김혜원 목사님, 네, 메시지, 주님께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으시답니다. 축사하시라더니, 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여기 왜 오게 하셨는지, 왜 며칠 전부터 자꾸 준비를 시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잘 대안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부디 듣는 자들이 전부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땀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16장 하나 더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만 더 봅니다. 16장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고요. 그전 옛날에 제가 뭐 서울시청 공무원하고 그런 건 다 빼놓고 89년도에 제가 3일 급식으로 그때 제가 3개월에 3일씩 금식하겠다고 서원은 빼라 9월 달에 금식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들어갔다가 3일 금식으로 들어간 사람이 2시간 만에 40일 금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5일 날 그 기도원에서 부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리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일본 선교, 미국, 중남미 선교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도에서 3년 동안 개척교회 했고 그 이후
1995년 10월부터 오늘까지, 물론 교회 할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발도, 아버지 이발 좀 하면 안 됩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목욕탕 제 마음대로 못 갑니다. 전화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어디 제 마음대로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별난 사명자구나 싶은 게, 한 7, 8년 전부터 음력 설날 아침에, 추석날 아침에 종아, 예? 오늘 너희 민족이 짓는 죄를 아느냐. 제가 그때 뉴스를 보니까 우리 민족의 아직도 60몇 프로가 차례를 지낸답니다. 차례가 핑계가 조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조상한테 한다고 안 하고 귀신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 너라도 가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설날 아침에 아침밥 일찍 먹고 저기 여기 서울에 있으면 주로 대부도 바닷가, 대부도 휴게소 그거 잘 가요. 그러나는 요 남한산성 거기가 국난의 현장이라고 해서 글로 가기도 하고, 설날 아침, 추석날 아침에는 아침 일찍 먹고 가서 몇 시간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몇 시간 기도하다 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횟수가 반복되니까 주님이 제 보기식이 좀 안 됐는지,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몇 명이냐? 예? 30만이 납니다. 목사쯤 되면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 아니냐? 민족의 60몇 프로 3분의 2가 그날 대한민국의 하늘은 흑암으로 완전히 시큼이 덮인답니다. 그렇잖아요. 3분의 2가 귀신한테 절한, 동시에 절을 하고 있는데 이 민족 이 무사하겠어요? 너라도 가서 속죄의 기도를 드려라. 그런데 어찌 목사들이 저러고 있느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하고, 제가 더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제가 영적 경찰 사명자라고 그러는데 제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서 한국 교회가 이 지경 되고 목사들이 이 지경 되고. 제가 그제 CTS인가 CBS인가 텔레비 보다가요, 거기 신학대 교수 목사들이 몇 명 나와 이 좌담회를 하는데, 그때 어떤 여자 목사가 그러더만, 그 대학 교수라, 외국으로 나가면 가장 세속적인 교회의 모델이 한국 교회. 어찌 해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아버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 20대, 30대를 포함한 고독수가 자꾸 늘어나서 작년에, 여러분 20대, 30대가 고독수 할 나이입니까? 작년에 통계에 잡힌 것만 3,378명이랍니다. 자살 연령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9살짜리, 10살짜리가 5명이 자살했대요. 이 책임을 누워질 수 있죠? 아버지가 탄식을, 오늘 이 말씀 계시록 6장과 16장 이 말씀도 나한테 엄명을 내려요. 제가 어디 제 마음대로 어디 못 가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어디 가는 걸 제가 준비를 못 합니다. 오늘 가라고 할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가라 하시면 가요. 설교 전혀 준비 못 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아, 예. 그러고 그냥 올라가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3일 전부터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이상하네. 이
계시록 6장 이 말씀과 16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내가 요즘 주님이 이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진도 한 10쯤 되는 것이 제일 뭐 큰 지진, 그 이상 지진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 지진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산과 섬이 옮겨가는 완전히 이 지도를 쫙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지구 문명. 지금 나는 길에 오면서 차 몰고 가다 빌딩 고층 아파트 보면 막 이럽니다. 저기 곧 무너질 텐데, 저기 곧 무너질 텐데. 천지를 몰라요. 주님이 그대로 오늘 전화했다. 한 말도 바꾸지 말고 딱 그대로 전화. 목사들도 별 덤덤하대요.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톨스토이, 해밍웨이의 문학 작품 정도로 읽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힌다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는 아까 뭐라 그랬지? 사명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근데 그 파수꾼 중에 짓지 못하는 개가 하도 많았어요. 파수꾼, 선지자, 그리고 목자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요한복음 9장에 저는 그런 말씀 읽으면 그만 앉아 울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소경 같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냐? 그래서 목사들이 구원받은 자가 너무 적다고 주님이 단식을 하셔요. 왜? 목사의 사명은 너무 중책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써놨어요. 100만 명을 구원시키려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무슨 소리였어?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구원을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6장 이 말씀이 16장의 이 말씀이 지구 문명이 완전히 무너뜨린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성경이 그래서 이사야서에 자꾸 사막에 강을 내고 뭐 자산에 강을 내고 무슨 말씀이지 그랬더니 지구를 완전히 새로. 여러분 환란이 지금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환란을 가만히 있다가 꼭 인지하면 그리 안 하십니다. 내가 2019년에 나도 영문도 몰라서 자꾸 내 입에 2020년 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왜 이리 샀지? 2020년 되면 큰일 나는데 뭐 때문에 이래?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뭡니까? 코로나19 딱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인사발령권자가 인사발령을 내시는데 그게 푸틴이라 그래요. 푸틴에게 인사발령을 내시는 인사발령권자는 그건 뭐 하나님이신데 푸틴한테 도대체 뭘 시키시려고. 그럼 몇 개월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요. 내가 무슨 꿈을 이상한 꿈을 꿨나? 근데 딱 해가 바뀌고 2022년 2월 되니까 큰일 났네. 저 전쟁 오래 가겠는데. 그리고 코로나 2년 뒤에 전쟁, 그리고 금년에 내년에 또 이제 계속 가까워져 갑니다. 인지하네요. 예?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밀 생산량의 30몇 %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곡식값이 어마어마하게 뛴다. 하나님 아직은 본 환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버지께서 그래도 견딜 만큼. 그러나
이제는 쉽게 말해서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이제는 전도도 절대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고향이 경상도인데요. 가면 우리 후배요. 형님, 목사님, 왜? 우리 이웃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라 하는데? 너가 아직도 교회 그런 데 댕기나 그래. 예? 다 돼가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교회 다니면 죽어요. 좀 더 가면 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차츰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그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 나는 그 말을 읽으면 소름 끼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미리 다 말해줬다. 나중에 아버지 변명되지 말라고 하시게. 변명되지 마. 내가 분명히 너희한테 미리 다 말해줬다. 이제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에게 분명히 미리 말을 미리 해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명자, 아주 별난 사명자라 지금도 제가 하루 성경 5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전에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타임. 그건 한 30분, 40분 쉬면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또 한 타임 합니다. 보통 집에 있으면 저는 누구 잘 못 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시가서 한 타임, 또 좀 쉬었다가 선지서 한 타임,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한 타임, 하루 5번 읽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공부가 들어가요. 저는 장세기 1장, 예를 들어서 1장만 가지고 몇 개월을 장세기 1장만 공부한 적도 있어요. 장세기 1장, 이게 우리가 왜 4년 사면 뭐 일러두기, 머리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세기 1장이 그런 역할입니다. 아까 누가 뭐 신천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목사가 내한테 어떤 여자 강도사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 나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 신천지 집회 한번 가주세요. 그 줄도 한 번 더 보이지. 그거 참 힘들잖아요. 좋아요. 내가 숙제 낼 테니까 숙제 합격해놓으면 내가 가까이 오는 게, 나도 성경은 많이 읽는데, 네, 해주세요. 자, 1번.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고 오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탄식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그제도 개척교회 때 종아, 예? 지금 무슨 일 있느냐?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러 가야지. 그래,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가요. 그럼 이제 성경 읽다가 아버지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성경 몇 장하고 짝을 맞아. 와, 성경책 무슨 책이네. 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건데 하나님한테 버림받다니요. 전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느냐? 예. 그러면 어느 성경 몇 장을 봐라. 대단하네, 성경책.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숙제 내가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안 했느냐? 근데 봐라, 세상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 눈에 뭐가 보이셨길래 세상이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셨는지, 그게 세 번째 숙제입니다. 아직 그렇게 해서 내가 네 가지 숙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나 그걸로 막 알고 이제 뗐다. 그런데 성경책 속에 여러분 알다시피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하루 5번이니까 빨리빨리 돌아와요. 근데 지난번 읽을 때하고 이제 읽을 때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내 몸에 오는 뭐라 할까, 막 소름이라고 그럴까, 그야말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말씀 읽으면 바로 막 몸이 막 이럴 때가 많고, 막 어떤 데는 내가 막 앉아보면 울고. 그게 말씀입니다. 근데 엊그제 누가 내가 좀 주책받아야 어떤 개 먹는 얘기를 막 보시당 먹는 얘기를 내가 주님 내 보고는 개고기 먹지 말았는데. 왜? 아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개는 너희들 지키라고 보냈는데 그걸 왜 잡아먹냐. 개라는 건 내가 너희 지키라고 보낸 거다. 그러니 먹지 마라. 그래서 그 뒤부터 다시는 안 먹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성경 어디에 보식당 못 먹으라는 내용이 있다. 그냥 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말 좀 신중한 사람 같으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받았습니까? 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받았어요. 그럼 나도 오늘 가서 기도해봐야 되겠네. 그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어디 성경에 개고기 먹지 말란 얘기 있냐고 대더니 그러니까 옆에 옥 목사한테 내가 뭐 잡지 말라고 그냥 웃고 알았어요 그리고 말았는데,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앞부분이 한 5분 기도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면서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막 그게 이제 한 15년을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좋아. 예? 기도 내용 바꿔라. 예? 이제 그리 하지 말고 크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 합당한 아버지. 근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종이 드리는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요새도 그렇게 해요. 계속 내가 고백을 하니까. 네, 정말 내 삶의 전부를 주관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그 고백을 하다 보면 그만 다른 데는 별 관심이 안 갑니다. 24시간 1440분 86,400조가 그 주님하고, 여러분 에녹이 창세기 시작에 에녹이 왜 365년을 그러다 하나님 데려가셨다고요? 그 365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우리 애들이 이제 지금 40대 중학생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제도 개척교회 때 맨날 꼬맹이들이 한 초등학교 2, 3학년 학교 갔다 오면, 자 학교 공부는 이제 이 시간 땡이니까 집에 오면 절대 학교 공부하지 마라. 손발 씻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있었는데 바닷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동행훈련 해라. 그게 애들이 집에 오면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네. 근데 1등을 해요.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토록 내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아멘. 뭐 애들이 내가 집에 오면 학교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그렇잖아요. 시험지를 받아놓고 앉아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내 기억이 안 나요. 바로 기억나서 쓰고 그래 1등을 하지. 문제는 어떤 사모님이 그렇다 하대요. 딸인가 아들인가 고3인데 니는 금년에 교회 나가지 말고 대학교 학교 가면 이제 대학생 되면 교회 나가. 그 진짜인지 뭐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몰라도
아니 그 양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길래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교회를 못 나가게. 그 교회 참 알겠다.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제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내 사전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은 2다 하면 그걸 믿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뭐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상 주시는 분인 것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믿는 것이 1번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일 쉽게 해서면 이 깡패들 범죄 조직에 가면 나는 형님 믿습니다. 그게 그 형님이란 보스의 그 힘,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 권능을 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으로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내 사전에는 믿음이라는 게 세 가지로 나오고,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아마 내 생각에 저는 96년, 7년, 8년부터 주님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걸 왜 준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신문 독자이기 때문에 신문이라고 어디 가서 잡지책 보면 특히 주의하는 게 창조 질서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히 이용해가지고 또 그 정원에 있는 나무 손질하듯이 인간의 정자 난자를 이 유전자를 주기세포로 저쪽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놓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게 2028년 거경되면 그게 된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만든 인간. 두 번째, 그 피부세포 같은 걸 해서 정자 난자를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병아리 앓까듯이 메추라기 앓까듯이 한꺼번에 그런 기회 3만 명을 동시에 인간을 만들면서 그것도 한 2028년. 그러니까 20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이 무렵이 되면 그만 이 지구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개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29년에 머스크란 사람이 인간들을 데리고 화성에 가겠다고 지금 2029년이잖아요. 2029년에 혜성이 하나 지구를 때립니다. 30년, 31년, 32년경에 아까 내가 말한 인간 3만 명을 동시에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막 또 무슨 병아리 앓까듯이 메추라기 앓까듯이 이런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동성연애를 왜 못하게 해요?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마찬가지 레위기나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두종자 섞지 마라. 에? 등등등. 하나님이 창조 질서 어기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인간들에게 땅도 공짜, 공기도 공짜, 물도 공짜, 곡식도 공짜, 아름다운 경치 다 공짜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제 돈 내라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내가 살아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성경책은 지구라는 이 별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인간들이 생활해야 되는 생활 지침서입니다. 이 생활 지침서대로 살면 아버지께서 데려가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윤리의 말씀.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누가 훔쳐갈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수백, 수천 년.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다가요 어떤 선교사나 목사들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어떻게 책임지려고?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꼭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하게. 아멘.
예배당에 앉았으면 그건데요. 성경 아무리 찾아도 그런 말은 없던데. 믿어야 하고. 믿는다는 게 뭔데요? 그리고 제가 개척교회 때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종아, 예? 교회마다 기준이 다르다. 예? 그거는 뭐 은혜교회, 소망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성도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기준이 다 다르다. 누가 보면 그랬죠. 많이 준 자한테는 많이 내놓으라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목회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왜?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깨지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들 보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으냐,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죠. 그러면 목사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니 그 모든 사람보다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 목회자지. 그게 목사의 기본 자세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고향 이 남해대교를 건너가면 거기 조그만 절벽인데 그 불교에서 뭐 큰 스님 아무개고 큰 법회 큰 스님 저 스님은 키가 한 5m 되나 내가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주님이 종아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그 점이요. 예? 기독교에서는 큰 목사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 막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해서 그 며칠 전에 내가 들은 얘기를 하나님 아시거든요. 어떤 목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요. 좀 교인 많은 목사들 저끼리 놀고요. 우리 그치 한 100명 되는 상대도 안 하대. 아버지는 숫자를 안 보시거든요. 종아, 예?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제대로 키워라. 아멘. 내가 1000명 되는 교회 다니는 목사라면 목사님 잠이 와요? 예? 나는 다행히도 지금 1000명 같은 그 중에 한 900명이 구원 못 받고 100명만 구원 받으면 그 구원 못 받는 900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나는 그게 겁이 나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밤을 새 아버지 내 같은 자에게 왜 아버지 이 귀한 양들 맡깁니까? 아버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한테 때를 쓰더라도 응? 아버지는 그런 중심을 보셔요. 아멘. 얘가 중심이 됐냐 안 됐냐 그렇잖아요. 목사는 그만큼 요구 조건이 높아요. 주님 요구 조건이. 전에 왜 천안에 박연서 목사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그 양반도 20몇 년 전에 주님이 너 이리 와. 예? 아유 주님 제가 이렇게 부흥 강사하고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는 고학년 담당 목회자가 되어야 되니 훈련 더 받아야 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 훈련을 시키시는데 목사님 어느 날요 관상님이 주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들어가는데요. 몇만 명 되는 교회 들어갔더니 몇백 명만 서 있어요. 주님 저기 뭡니까? 그들만 흰옷을 입었대요. 아이고 그런 걸 몇 번 보여주시더니 또 한 번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섰더랍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그리고 여기는 한 100명, 200명 하여튼 얼마 안 되는 줄이 따로 있더래요. 이건 뭡니까? 그들이 목사들이다. 예? 그럼 저기 숫자 저거는요. 그들만 주님 재림만일 준비가 된 목사들. 예? 그다 박 목사님. 그래 그걸 보고 뭘 느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지요. 예? 큰일 났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히 따로 불러가 그 고통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어느 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 오늘부터 안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30명 만이래요. 왜 제한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까? 제가 안 한다니까요. 좋아. 예?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나약하면 못 쓰느니라. 예? 네 어깨에 걸린 영혼들의 무게를 아느냐? 제가 촌사람 시골 사람이라
어깨에 건다는 거는 짊어진다는 것이고 짊어진다는 건 책임진다는 거고 그렇지. 제가 나무 이건 책임진다고 목사가 된다 해놓고 힘들다고 안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돼. 사내답지 못해. 알았습니다 하면 제가 다시는 그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 그때부터 20몇 년 동안 지금 참 지금 너무 힘이 들어서 아침에 거의 못 일어나요. 숨을 잘 못 쉬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 몇 살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950년 2년도에 국민학교 입학을 했어요. 6.25 동란 중에요. 52년도에요. 그 2학년 때 휴전이 됐어요. 69년 70년에 월남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걸 알아요. 아버지 다시는 전쟁 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빵. 근데 앞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전쟁 많아요. 내가 요즘 전쟁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에스겔 38장 39장 로스와 메세카 두 발은 꼭 전쟁, 또 스가랴서 12장 14장 전쟁, 또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 다니엘서 12장 11장에 나오는 전쟁. 이게 서로 막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참 환난 때에는 지구에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어쩌든지 이를 악물고 발부둥쳐서 휴고돼야지. 아멘. 응? 휴고가 참 안 되면 666을 거부해서 순교당하든지. 저는 40일 급식 끝나고 집에서 2달인가 보식할 때 일주일 단위로 주신 꿈이 지금도 30년 전에 생생한 꿈입니다. 어떤 동굴 입구에 서서 두리번 하더니 동굴 안에 들어가 뭘 하는지는 안 보이시오. 그러고 또 휙 가서 어느 또 다른 동굴에 있어요. 뭐야?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을 피하라. 휴가 안 되고 있으면 육류 받아야 되니까 산속에 숨은 사람들 좀 있대요.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게 내 사명인가 보다. 저는 그래서 휴가 꿈도 안 꿉니다. 하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7살 때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제가 40일 금식 때 아버지 저는 순교하려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 육체 가지고는 아버지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순교 꼭 하게 해주세요. 육신이 팔팔이 찢기더라도 정말 저 영혼 좀 더 살리다 갈랍니다. 서원을 수십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어요. 순교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시키기가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집에 가셔서 그 계시록 6장 말씀과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버지께서 오늘 왜 그렇게 30몇 년이나 훈련시킨 종을 일부러 여기 보내셔가지고 그 힘든 중에 꼭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그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직접 여쭤보시고 받아서 정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유튜브를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분명히 666 받지 말고 꼭 휴거돼서 그 좋으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